안녕하세요. 박창국입니다. 니체는 낙타의 정신과 사자의 정신, 그리고 아이의 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낙타의 정신은 기존의 종교나 가치에 의무를 품지 않고 그것에 맹종하는 정신입니다. 이에 반해 사자의 정신은 그러한 기존의 종교나 가치를 부정하지만 삶의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정신은 인생을 유의하듯이 재미있게 살아가는 정신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아이처럼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유이처럼 살기에는 인생에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갖가지 고난들이 우리를 강타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한 니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철학 교수를 하다 보니 종종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분들에게서 메일이나 전화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의 목소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어두운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인생과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아무리 수없이 섭렵한다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헤겔 같은 철학자는 인생과 세계에 대해 장대한 이론 체계를 제시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와 더불어 실존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상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소위 철학자들이란 사상적으로는 커다란 궁궐을 지어놓으면서도 실제 인간으로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는 자다. 철학자들은 이론적으로는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실존적 체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실존 철학은 이렇게 인생이나 세계를 대상화하여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는 인생과 세계의 참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인격 전체가 변화되는 체험에 의해서만 드러난다고 보는 철학사조입니다. 니체 역시 이러한 체험을 중시하는 철학자라는 점에서 실존 철학에 속하는 사상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유이처럼 재미있게 살면서 삶의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을 의미로 충만한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생명력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고통이나 고난까지도 흔쾌하게 긍정할 정도로 생명력이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세계는 저절로 아름답고 의미로 충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생을 아이처럼 유의하듯이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 생명력이 최고도로 고양되는 실종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히말라야 산처럼 험준한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약할 때 우리에게 그 산은 저주의 산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왜 이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 이 산을 올라가야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그 산을 올라가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게 되지요. 이에 반해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할 때 그 산은 아름답고 장엄한 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 산이 아름답고 산을 오르는 것이 재미있어서 라고 답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인생과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문제는 우리 자신의 정신에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이 약하다 보니 세계가 그렇게 무의미하고 황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력을 강화할 때 세계는 다시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세계에서 매 순간순간 충만한 기쁨을 느끼면서 경쾌하게 사는 것, 매 순간순간 자체가 이미 충만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 순간의 충연함을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아이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의 철학은 곧 삶에 대한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앞으로 섬겨야 할 신은 춤출 줄 아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은 삶을 단지하는 신이 아니라 삶을 즐기고 긍정하는 신입니다. 아무런 목표나 의미 없이 기쁨 속에서 파괴와 창조를 거듭하는 이 신을 니체는 디오니소스라고 부릅니다.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 신은 어떤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결국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세계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 세계는 힘으로 충만하여 봄에는 갖가지 꽃으로 산천을 뒤덮고 여름에는 수목을 우거지게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무성했던 잎들을 아낌없이 다시 시들게 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세계에는 무수한 종류의 동식물이 있고 이것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세계의 모습에서 의미나 목표를 굳이 찾지 않고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이 넘쳐서 생성소멸이라는 유의를 거듭하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생성과 소멸, 창조와 파괴의 유의를 즐기는 이 아이를 니체는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부릅니다. 니체가 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의미도 목표도 묻지 않으면서 충실한 의미로 이 세계의 운동을 함께하면서 매 순간순간에 충만한 의미를 느끼는 자입니다. 그는 파괴와 창조,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슬픔이 반복되는 이 세계를 웃으면서 긍정하는 자이고 춤추는 디오니소스 신처럼 너털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환희에 차 춤추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